이번 주에 저희 집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럽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둘째가 어린이날 막 졸라대가지고 햄스터를 2마리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 햄스터를 2마리를 샀는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 한 마리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지난주에 출산을 했어요. 한 마리가요. 그래가지고 새끼리 무려 12마리를 낳았거든요. 12마리를. 근데 한 마리는 태어나자 나서 이제 곧 죽고 지금 11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이렇게 배불러고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엔 그냥 뚱뚱해진 줄 알고 이거 운동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출산했어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도 얘네들도 그래도 이제 애기 태어나고 이제 젖주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가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둥지 만들 수 있게 준비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둘째가 본인이 원해서 키우니까 좀 이렇게 보면서 재미있어 신기해 하지만은 생명이 태어난다는 걸 보면서 둘째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저도 참 많이 좀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요. 근데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제 햄스터들이 잘못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기들을 막 물어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태어나자마자 이제 제가 한번 얼핏 이렇게 봤는데 11마리나 있으니까 애들을 다 케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한 마리는 막 화장실에다 물어다 놓고 먹이통에다 물어다 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막 옮겨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얘네들이 완전 애기지만은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는 소리를. 아주 작지만 막 우는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우는 소리도 되게 신기한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엄마니까 이 우는 소리에 반응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손을 안 대거든요. 어디 떨어져 있어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 떨어져 있는 새끼들을 막 이렇게 물어다가 새끼들 많은 틈에 모아다가 계속 젖을 잘 먹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마라는 그런 모성 본능과 또 그 다음에 그런 인식들을 이 동물에게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잘 유지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참 하게 됩니다. 이 햄스터 엄마인 이 엄마가 자기가 엄마라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머릿속에 각인된, 이 생물학적으로 각인된 그런 본능과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엄마의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인식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새끼 울음을 듣고.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본질이에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고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고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앞서 우리가 과거 외인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어요. 앞에서.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듯이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와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와 중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기초와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터는 모든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예수께서도 집을 지을 때 반석, 모래 위에 짓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듯이 터는 집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와 선지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도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고 함께 먹고 가르침을 들은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거두셨죠. 그리고 이후에 또 바울을 나중에 불러서 또 다른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까지 합하면 13명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증거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했던 자들이 이 사도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들. 또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시대가 타락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했던 이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핍박하고 도리어 죽임당하는 선지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때 또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흩어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낸 자들을 선지자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사도와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가 세움받는 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은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 복음이 튼튼하지 못할 때, 말씀이 튼튼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출발점이고 말씀이 출발점이고 말씀과 복음이 없는 것은 곧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없다면 그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외롭기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민교회나 또 해외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왜냐면은 외롭기 때문에 몰려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동기가 외롭기 때문에. 근데 그건 동기일 뿐이지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지, 그렇게 모인 자들이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삶의 간증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간증과 말씀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간증은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기에 조금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기대와 나의 판단이 들어갈 여지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의 은혜 받는 것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을 듣는 이들이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간증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증은 캐논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세움받는 그 토대는 무엇이냐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죠. 이는 잣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려지는 성경 말씀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은혜도 삶의 경험도 다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 서적들을 보고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도전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개인의 이야기예요. 그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지금 보여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여진다는 것은 나의 눈을 통해서 감각기관에 들어와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인간적인 것들,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이 개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는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물질이 없고 지금도 이제 가시면 그런 얘기해요. 거기 교회 그 주변에 이제 장이 서는데, 여기도 우리 유성에 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장이 서는데 4일날 9일날 장이 서는데 그 장 아니면은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막 하세요. 지금도 정말로 검소하게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개척교회 막 시작하셨을 때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날이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발바닥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근데 그거는 어머니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 그걸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는 거지, 나의 삶에도 발바닥이 뜨거워지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지 바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바른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분별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이야기, 간증들, 좋은 이야기,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잘못 선포되거나 말씀이 결여되면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게 되고 반드시 혼란이나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런 교회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초는 어디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건물에서 터 다음으로 이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퉁이 돌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캡스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 캡스톤은 무엇이냐면 머릿돌이라는 말이에요. 머릿돌. 히브리대 이 철학자 중에 신학자였던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이 모퉁이 돌을 건물을 완성할 때 최종적으로 건물 꼭대기에 기나 이 벽에 놓는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이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무너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그걸 딱 끼워 넣으면은 그러면은 안정되게 딱 세워지는 그런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대인 문헌 중에서도 이 솔로몬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성전 입구 꼭대기에 놓는 돌을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힘을 잡아준 돌이라는 거죠. 균형을 잡아준 돌. 그러나 이 캡스톤이란 번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70인역이라는 이 성경, 이 70인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히브리 랍비들, 히브리 소양에 있는 그 학자들을 불러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책입니다. 당시 오래전에 번역한 책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여러분 번역본들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번역본들을 많은 번역본들을 취합해가지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취합된 게 우리 성경이에요. 근데 그 번역본들 중에서 번역본들이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으려면 오래된 것일수록 더 가치가 있어요.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것은 상당히 굉장히 오래된 시대에 그때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 굉장히 이 히브리 말과 이 헬라 말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살리는데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초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초석. 그렇다면 이 초석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 건물 기초 위에 가장 먼저 세우는 이 사각형의 돌로 이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고 기초에 세워서 건물을 지탱하고 그 형태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돌이 초석이라고 합니다. 처음 세우는 돌. 처음. 앞서 이 머릿돌이라는 이 캡스톤의 번역보다는 이 후자가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노가다를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 먹줄이라는 곳으로 튕기더라고요. 근데 그 튕길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기둥을 세워요. 옆에 기둥을 먼저 잘 이렇게 수평 맞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잘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먹줄을 튕겨가지고 하나하나 먹줄을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심 잡는데 이 수평 잡고 중심 잡고 건물이 틀어지지 않게 중요하게 세우는 게 먼저 옆에 세우는 기둥이더라고요. 기둥 2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아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모퉁이에 그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먹줄을 튕겨가면서 이 벽돌 쌓는 걸 보는데, 건물이 세워져 가는데 이 중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돌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가지고 세워나갈 때 건물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가 딱 세워져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옆에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아져 가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 초점이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터도 말씀이고 말씀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며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움받는 곳,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사람의 상식이나 인격, 사람의 말, 사람의 외모,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소재로 쓸 뿐이지 아무 역할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회는 그 중심이 바로, 그 무게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방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공동체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기독교적이라고 이름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교회의 자원을 집중해야 할 사역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을 드러내는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부합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을 고백하고 교회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결정적일 때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기준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교회의 터를 변경하는 아주 심각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을 다른 곳으로 옮겨 결국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파기하는 행위예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움받은 곳이 어디인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그 터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성장해 나가기 시작해요. 성장해 나가기 시작해요. 모퉁이돌의 특징은 건물이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점차 세워지는 성전의 각 부분들이 연결되어 세워져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연결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돌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건물은 모퉁이돌의 각 부분들이 연결되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복음,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없고 그 성장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 그래요. 그리스도께 다 연결이 돼야 합니다. 만약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부흥은 오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 숫자는 늘어갈지 모르겠지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수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동기로 모여들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태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돌을 하나하나 세워 건물이 지어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친밀함, 인간적인 유대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감대는 그리스도와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혹 교회에서 막 너무 친하다고 언니 막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형님 막 그렇게 막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보기 좋고 듣기 좋아요. 인간적인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교회에서 몸담고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물질이나 어떤 자기의 사회적인 어떤 성공들, 자기가 가진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정이요, 정. 사람으로서 당연히 품게 되는 그런 정.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서로 따뜻하게 사랑 나누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가 7위를 하지 않는데 7위도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7위도. 말씀에 따라서 명확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 베풀 거 사랑 베풀지만은 징계할 거 징계하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미우니까 그냥 회초리 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정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정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별력 있게 앞서야 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교회는 필연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상처받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한 귀퉁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감대가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양분을 공급받아 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교회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잘 먹는 교제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또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과 명예욕, 권력욕, 사회적인 관계의 욕구들을 채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만약 지금 잘 모이는 목장이 있다 하더라도 경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결코 그 성장은 성장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집 몇 평이고 어디 부동산에서 사서 부자가 되고 어디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어디 학교 가면 애들 서울대 간다고 무슨 차가 어떻고 무슨 옷이 어떻고 무슨 먹을 것이 어떻고 여행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물론 소소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나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것은 모여서 그냥 자기 썰 푸는 그런 장소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세상적인 관심 범위 안에서 교제와 자기 만족을 위한 모임 정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만족을 얻는 공동체는 될지 몰라도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이런 가치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인간적인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된다면 그 내용이 된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영혼 구원하여 지져 삼는 그 사역을 함께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돌 되시는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복음 위에 자신의 삶의 조각 하나하나를 이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21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이 되어간다는 말, 이 말은요. 그 시제가 헬라 말 그 시제가 무엇이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즉 교회가 지금 완성을 향해 계속 건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이 땅에서 완성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어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말씀의 터 위에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이 되어져 간다는 이 말이 아욱세이라는 이 헬라어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 RSV라는 이 번역본은 직역하는 데 유명한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로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로우. 이는 생물이 자랄 때 사용하는 용어지요. 곧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무생물이 아니라 곧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고 세워져가는 자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마치 생명체가 자라고 있듯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성장하는 교회의 본래적인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난해보다 아니면 3년 전, 5년 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말씀 안에서 지금도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합당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동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신 일을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하고 오는 중에 극동 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열 문화가 발달해서 항상 서열을 매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열을 매긴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은 세 번째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서열을 매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부가 아버지니까 제일 위, 성자는 아들이니까 중간, 그리고 성령님은 시키는 일을 하니까 제일 아래로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서열에 대해서. 오히려 이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 영광과 존재에 있어서 삼위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성자 아들은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오신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성령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일이 적용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모든 일을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일을 지금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모든 은혜와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22절을 볼 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해서 두 하나님의 이 역할이 구분되는 듯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NLT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rough him, by his Holy Spirit라고 되어 있어요. Through him, by his Holy Spirit. 즉 예수 그리스도, 이 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면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고 자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라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2절에서.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지는데 이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의지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실 때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끌어주신 것입니다. 간혹 카리스마가 강한 누군가가 끌어서 되는 듯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뒤이어 후에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이 다치고 상처 입고 아파하면서 성전이 된 유기체가 살아있는 이 성전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사람이 다치고 자신도 지치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의지에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합동측 교단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언급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제 좀 약간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죠, 여러분?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누구께 합니까?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 어떻게 배웠냐면 성부께 한다고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요. 성부 하나님께 한다. 물론 신학적으로 따질 땐 그래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공부하게 되면은요, 기도 자체는요,
성붙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모두에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령님 많이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도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만연된 잘못된 신앙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교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인식인데 바로 예배당 성전이라는 건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인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성전에 하나님이 속박되고 성전에만 계시는 분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한국 교회 또 기독교 역사에도 파다합니다. 교회를 예배당, 교회 건물로 생각해요. 거기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전을 우상한 이스라엘을 오히려 심판하십니다.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 또한 로마의 폭정에 더럽혀지게 내버려둬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또 헤롯이 자신의 풍치와 인기를 위해 세운 헤롯 성전도 AD 70년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전에 금박이 입혀져 있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는다고 해서 타면서 이 금박이 다 이 돌 가운데 스며든 거예요. 금이.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금 구하겠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어버려요. 성전을요. 성전 우상 신앙은 그대로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대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 성전 건축의 우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교회 건축.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당일 뿐이에요. 모이는 건물일 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에 속박되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거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무언가 하면 복받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이 거하는 우리 자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만을 꾸미고 깨끗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중세 교회는 엄청나게 이 성전에 대해서 막 꾸미고 막 그렇게 했죠. 물론 지금 이렇게 유산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막 관광지가 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허울과 격식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단의 교리까지 세워갈 정도로 이 가톨릭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이 건물 자체는. 교회는 여러분 예배당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인식을 여러분들 꼭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요, 우리 목사님도 끊임없이 우리 광고 시간에 넣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좋은 말이라서 여러분 갖다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예요. 지금 거하고 계신 처소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의 마음을 더럽히고 나의 인생을 더럽히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더럽히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는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바르게 말씀 안에서 분별 있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지진이 일어나서 예배당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당이 무너진 것 가지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하나가 실족하고 성도 하나가 넘어지고 흩어지고 성도 하나가 신앙을 잃어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어떻게 세웠는데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이것이 무엇인데 이런 의식보다는 먼저 우리 몸을 세상적인 것과 구별해야 하며 우리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구별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물이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건축 중인 성전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 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처로 더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 인생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처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의 터 위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